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3절,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설명만 해놔서 서로가 다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다 말을 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설명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인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길 잃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길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있다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이라면 길 잃었다가 되찾은 양을 말하는 거죠. 한 마리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이하로 갑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잃은 한 마리 양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교회 중에서 범죄고 튀어나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흐름을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두고 읽어야 돼. 성경이라는 건 늘 흐름이 있기 때문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내야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중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끝까지 전체는 교회 생활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부터 시작이 됐죠.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중점을 거기에 맞춰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원래는 100마리 수가 꽉 차 있는 거죠. 100이라는 수에, 만수에.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양의 주인이 되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잃은 한 마리가 누구냐면 이제 15절 이하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어떤 형제단 말이야. 길 잃었던 그 한 마리가 제자들과 함께 모임에 있던 한 형제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했어요. 난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4개 죄를 범하거든 이렇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사람이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꿍시렁대는 거죠.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제까지 것들이 무엇한 일이 있다고 말이요. 이제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너희가 같이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은 불법한 재판으로 나를 재판해서 이방인이 손에 넘겨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제 이걸 3번 설명을 하신 다음 얘기에 여기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반복 3번을 했어요. 그 얘기 2번째 했는 데까지도 이제 앞에 내용에 보면은 길 노중에서 이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전체적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로 치고받고 했겠죠. 속으로 뭐 속으로를 했는지 뭐 겉으로 했는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죽으러 가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왜 큰 자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줬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인 그 말씀을 설명까지 다 해줬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네게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죄를 범했겠냐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으뜸이 될 거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으뜸이 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둥이가 덤비면 상처받는 건 맨 형이 상처받죠. 그러나 뭐 아이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는 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자, 그 말은 주님 앞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가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자, 그것이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한 경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누군가 튀어나가죠. 상처받은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게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된다. 그건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가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튀어나간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이겠죠? 너와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원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게 범죄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상처를 주고선 튀어나갔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 받은 사람이 가서 상처를 준 사람을 오히려 권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대면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 본인과 한두 사람이 추가되면 두세 사람이 되겠죠? 본인 혼자만 가서 권했더니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 달랠 만한 한두를 더 추가로 해서 데리고 또 한 번 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이제 둘이나 셋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 여기 둘이나 셋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도 반드시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도록 확정하려면 둘이나 셋의 증인을 세우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지, 법을. 자, 그러니까 늘 제자들을 보낼 때 주님은 둘이나 셋이 짝을 지어서 보내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중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도 차서를 따라서 하되 둘이나 셋이 해라. 왜 그런 거죠?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 누구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은 그냥 이게 증인 그러지만 사실은 순교자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두세 증인 순교자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갔는데 그 추가로 더 데리고 간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가 공개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면 교회는 전체 수가 100마리 양이죠. 그런데 하나가 튀어나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9마리는 교회에 남아있고 하나가 튀어나갔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튀어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문제예요. 대부분 스스로 상처받고 말이 많던 사람이 스스로 상처받고도 튀어나가는 거예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 튀어나간 일이 없어요. 말 많은 사람 치고 그 말이 많았었다라는 것은 으뜸되고자 하는 야심 또는 크고자 하는, 이 무리 중에서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 꼭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를 주고받은 당사자끼리 베드로가 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큰 자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맏형님한테 말해 막둥이 저놈이 막 기어붙네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어붙었던 요한이 오히려 상처받았다. 나 형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래가면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쫓아가서 달래줘야 되느냐. 나가는 거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상처받았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참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 그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에다가 이 모든 사실을 광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이제. 그럼 이제 세 번째죠. 처음에는 본인과 본인끼리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교회의 권면까지도 안 들으면 두 번이나 세 번 권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치고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너 앞으로 주님 소리 맡겨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도 보면 요한 사도가 한 말이, 이때의 그게 굉장히 인이 새겨진 사람이 요한 사도가. 그래가지고 그 요한 1, 2, 3, 4에 보면 어떤 이단에 빠진 자를 한 번만 권하고 끝내라겠어요? 두 번, 세 번까지 권하라겠어요? 네. 두 번, 세 번 권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 집회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활하던 것이 교회 생활의 표본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사람 완전히 교회의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기라.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내내 어제까지 형제님 자매님 그랬는데 세 번째 권했는데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돼야 돼. 그렇게 내 처벌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매고 푸는 이야기가 그럼 뭐냐?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꽁 하면은 뭐 한 거죠? 꽁 했으면은 낸 거죠? 허허 웃으면 풀린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체들끼리 꽁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꽁 한 것을 계속 안 풀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취급당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 풀어줄 사람은 누구냐면, 풀어줄 사람은 상처를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이
상대자가 가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는 둘이나 셋이 가서 추가로 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이방인 취급해라. 이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 원칙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권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맡겨야지 어쩌겠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 속에는 실제로는 예수를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고는 말로만 그랬지만 실제로는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사실은 없었지만 교회 중에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권해도 안 들으면은 교회 중에서는 낮추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인데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야심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설로 계속 계속 묶여가지고 있으면 안 풀린다라는 말은 자기는 100번 옳고 교회 지체들이 전체가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풀리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여기 두 사람이라는 말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되찾게 해달라는 걸 구하라는 말이죠.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가난하면 돈 구해라, 병 났으면 낫기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지금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저 형제와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고 저 형제와 교회와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장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말에 교회 중에 이건 대표성을 갖는 문제로 제시가 된 거고 이런 꽁하고 풀리고 하는 문제는 요한과 베드로의 경우 같으면은 이것은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 될 거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얘기지. 교회 중에는 여러 가지의 사연들로 인해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어떤 사정으로 튀어나갔든지 그 말인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몸 육신에 병 났으면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무엇든지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이라는 것처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해석을해야만 맞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교회 생활에는 여러 가지의 서로 부딪히고 튀어나가고 할 수 있는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때문에 튀어나간 자들을 위하여 말이죠.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구하는 자들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증인이고 증인들이 간절히 구하면 증인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문제라면 다 이루어주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사의 어떤 문제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라는 말은 두세 사람이 본인 말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러 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실제로는 두세 사람이 갔으면 네 사람이 모여 있겠죠. 튕기져 나간 놈 한 놈하고 권하러 간 두세 사람을 보면 4명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얘기하느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를 우리 지금 추적을 하는 중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생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에 구속받은 영혼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모이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잃은 양이고 꽁한 양이죠. 다시 모임에 들어야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데 끝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주님 소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나머지 지체들과 같이 가보면 은혜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해야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자기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딪혀서 새나가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어떤 거듭나지 않은,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이제 확률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문제잖아요. 구속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에 가려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버리는데, 그 중에 이제 결론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말은 권면하는 사람들이 튀어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상태, 또는 그 사람, 넷이 있어야 되겠지. 두세 사람이 갔으니까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자료,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이 내용을 알고 자료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5페이지. 자,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 죄악이 만연한 세상 나라에 오셨으니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극한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남은 자들 곧 여자의 후손들을 극한 흉년에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엉긴 젖과 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로 상징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먹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신령한 식물의 비밀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게 이제 노아의 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네피림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 네피림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큰 자들이죠. 그 유다서에 그 네피림 설명이 나왔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또 베드로후서에도 요한 이서에도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교회 중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이거예요. 있어가지고 특히 그 교회 중에 장형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베드로한테 부딪혀. 그러고 난 저 형님한테 나 상처받았어 이러고 뒷전에 가서 엉뚱한 소리 씌우려 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가 깨어있게 하려면 이런 일이 자꾸 중간중간에 늘 평탄하게만 가면은 교회 지체들이 무뎌지고 느슨해져. 네. 그러니까 교회를 깨어있게 하려면 이런 일이 자꾸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교회 중에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42군데의 유진 장소에 42군데의 유진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전 장소에서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라고요. 광야 생활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전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다음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심판을 받으면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남은 자가 될 수 없죠. 애굽에서 나올 땐 단체적으로 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어디까지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또 누구는 어디까지 가서 죽어.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예. 예, 42세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는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늘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맨 나중까지 남은 자만이 이기는 자인 것이지 어제까지 이겼는데 오늘이나 내일 가서 실패 뿌리면 이긴 자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비밀리에 감춰놓은 말씀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야,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를 삼으면 그 무리는 대회로 모일 수 있게 되겠죠. 큰 무리가 되겠죠. 자, 큰 무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는 실제적으로 어떤 징책을 보내서 달래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고 사람과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 해가면서 떠나셨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버림받은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버려둠을 당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다 대부분 보면 큰 자 되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런 큰 자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의 대인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버림받는다 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야, 그러면 그들이 다 죽는 게 아니죠. 당장에 살아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다 해요. 하는데 세상에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무리로 나머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큰 자 무리에게는 나는 큰 자 무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명백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혈육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오면 그때는 다 죽죠. 네.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홍수 물로. 네. 방주에 이제 들어간 자들만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거고, 지금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큰 무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적은 무리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증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니까. 네, 혈육의 몸이 죽는 것을 그들의 큰 무리는 이것이 죽는 것이 두려워.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언제나 어떤 두려움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오게 마련이에요. 뭔 일이 두려워하면 그 일이 꼭 닥치게 돼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랬죠. 욥이 그랬잖아요. 고백할 때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잖아요. 그가 성공하면 완전히 잘 나가고 잘 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 필요한 건 다 있었으니까, 다 갖춰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의 자식들이 앉아서 생일잔치만 해도 혹시 부정 탔을까봐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제 생일잔치 하면서 내 자식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보라고, 이렇게 욥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 아니냐고, 자식들이 말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했지 않냐고. 그건 왜 그런 거라고요? 욥이 두려워해서 그랬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두려워서 늘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건 율법의 저주에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죠? 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구속받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서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재산, 처음에는 재산 뺏어가는, 그 다음에는 뭐 자식들까지 뺏어가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병 나가고 죽게 생긴 거. 이 세 가지로 치니까 손 들잖아요.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죽음이 호련히 임하기 마련이에요.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다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게 담대해지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왜 두렵겠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자는 없는데 어떻게 죽고 말고 육신의 몸이라는 거든 어차피 죽을 건데, 기왕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죽는 게 나은 거죠, 사실. 자, 일생에 몇 종로를 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미지한 짐승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변기시켜서 허망한 휴것을, 이거 2000년 동안 뭐 6000년이지, 6000년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날에는 넌 정령 죽는다 그러면 그 먹은 날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배고 나서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 딱 그러잖아.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이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땅에서 취한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속사람은 영생한다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꼭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많은 대회로 모이는 무리, 큰 자들과 동역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육신의 몸이 이 생에 살아서 이 생에서 지상낙원을 누리겠다고 하는 환상에 잡혀있죠. 특히 이게 강한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니 뭐 또 똑같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휴거는 못돼도 이 지상낙원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또 이게 누구는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 하고 믿고, 누구는 휴거 못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누리겠다라고 믿지요. 이 두 부류는 전부 이게 뱀새끼들입니다. 그들 치고 땅에서 큰 자 되기를, 땅에서 대인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성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지 않고 휴거된다 하거나 죽지 않고 지상낙원을 오는 세상에서 누린다 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물론하고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자거든요. 얘를 보내가지고 한번 42달 동안 시달킴을 한번 당해봐야 돼. 이게. 그러면 그때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이런 추수낙발 영원한 복음,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이 진짜 맞구만 하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는 날이 오게 돼. 그날에는 그게 그들 눈을 열어준다겠어. 그럼 우리가 박해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과 주님이 같이 오셨네. 그 사람들 말이 진리네 하고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그렇게 기다렸는데 가슴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껄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한참 막 나갈 때는 쩍쩍했던 사람들이죠. 쩍쩍했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그 때가 되니까는 껄껄 하는 거예요. 채 사람은 껄껄 하잖아. 이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허락하신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추구해야지 아래에서 난 혈육의 몸을 벗지 않고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욥기 34장 15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5절, 이게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이 다투면서 하는 말인데, 네, 다툼을 이제 마무리시킨 건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준 거죠. 엘리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15절. 모든 육체가 다 죽는다, 산다. 엘리후가 이거 증언을 한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엘리후가 증언하는 말이에요. 엘리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뭘 추구했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죽지 않는 걸 추구를 했어요. 계속 종교인들이 추구는 그거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결정적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한번 죽게 돼 있고 사람이라는 흙에서 온 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선언이에요. 성경에 엄연하게 이런 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자기는 안 죽을 걸 결국 믿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90편 3절에도 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라. 모세의 시에 그게 또 나오잖아요. 티끌에서 온 생명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흙에서 온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엘리후가 한 말이고 모세가 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욥기 34장 15절, 시편 90편 3절 이런 데서 인용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해놨잖아요. 창세기에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에서 확증을 한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은 이게 욥기 34장 15절에서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말이죠. 아까 욥기 34장 15절 읽었어요. 엘리후의 증언.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흙에서 취함을 받은 자가 있고 위로부터 온 자가 있고, 사람은 두 사람이 있죠.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죠. 구속받은 속사람이고, 흙에서 취함을 받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땅의 흙에서 온 혈육의 사람이다 이거요. 그 사람 속에 그 코에 붙은 생명은 생명의 수의 가치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그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서 아기가 강그러지게 우는 것은 왜 그래요? 스스로 그 다음부터 호흡을 되게 하려고 그게 울리는 거잖아요. 막 강그러지게 울고 나면은 이 폐가 탁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기관지가. 그렇게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그때부터는. 원래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지금 심장 박동 움직이는 소리 있었었죠? 그거 다 들려주죠? 심장은 살아서 움직이 활동을 하는데 이 기관지, 폐장이 활동을 않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엄마의 엄마가 들어마시는 숨을 공급받아서 얘는 살았단 말이에요. 뱃속에서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택줄을 잘라야 되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받은 그 간호사는 우리 저 자매님 해봤나 모르겠네. 애기 거꾸로 쳐들고 웅덩짝을 말해. 쫓아낼 때도 웅덩다고 의도만 줬는데 거꾸로 쳐들고 그냥 후려 쳐버리는 거예요. 막 인정까지 안 두고. 그러고 하고 울면은 그다음부터는 지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도 맞이해야 되더만 그게. 인정사정 후려 치면은 강렬하시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지 스스로 숨을 이제 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에다가 불어넣어준 그 육신의 생명을 너희는 수로 칠 가치도 없는 숨이다.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지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새 숨을 받아야만 영생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생명은 그것은 수로 칠 가치도 없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왜 그래요? 짐승이니까. 그런 구절을 다 읽어도 안 보여.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 욥기 안 읽어본 목사님 있겠어요? 욥기 34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 당신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그래. 거긴 분명히 다 죽는다고 돼 있던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구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가 하고 이제 딱 거기 이제 반대되는 말을 다 부작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메시아인 것을 너 믿어?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라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절을 딱 갖다 대. 그러면 거기 살았다, 산자, 산 생명, 그 말이 육신이 코에 숨을 쉬는 이걸 살았다거나 생명의 이름으로 칠 가치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소리가 아니죠.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자를 살았다고 한 게 아니죠. 믿으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자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 자들과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그냥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다음에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지금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코에 호흡을 갖고 있는 자가 믿는 거죠, 사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영혼은 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계속 믿음에 끝까지 붙잡혀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다. 이것은 전부 겉사람과 속사람을 예수님이 엄격하게 나눠서 하신 말씀인데, 이 기독교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하나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흙에서 취한 사람과 질그릇과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지은
그 질그릇 속에다가 또 지어놓은 보석 그릇이 같겠냔 말이요. 이걸 이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무슨 허황한 휴거소를 믿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육신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 늘 거라고 이런 신앙을 갖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땅에서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일,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허락하신 생애를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죽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걸 추구해야지 아래에서 난 혈육의 몸을 벗지 않고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의 몸을 껍데기를 벗지 않고 하늘로 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흔히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그 뭐냐 육의 몸은 씨로 땅에 심는 것이다 그랬어. 첫사람 흙에서 취한 사람은 땅에 씨로 심는 거다. 심으면 썩고 죽어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걷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땅에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은 씨로 세상에 떨어진 거죠. 이것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에서 새 생명이 나와서 그 새 생명의 열매만 데려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명확한 진리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제시를 해놓고 있지만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것을 무서워해 일생에 매 좋은 노릇을 하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신 마귀가 모든 신자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무슨 원어 성경 이제 이런 거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형제님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이렇게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딱 확정을 해. 그렇지 않다.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5가지 6가지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다. 생명 산다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냐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냐 위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명이라는 말도 산다는 말도 또 각각 다르다. 사는 것도 문장에 따라서 그 생명이라는 말도 영생을 얻었느니라 할 때도 있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도 있고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도 돼 있고 문장에 따라서 똑같은 영생이라는 말도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해석을 각각 달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함부로 너무 사람이 이거 아니면 저거 사람들이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흑백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플하다 생각하죠. 그거 심플한 거예요? 사람들은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들으려고 그러지 그 범주를 넘어가는 얘기하면은 머리가 하얘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딱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다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할 때도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 죽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육신의 그 생명이라는 말도 있고 영적 생명이라는 말도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하고 단어 자체도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부로 어떤 말을 이렇게 막 이게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